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이 뭐예요? 요단강 건너기 프로젝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강 도하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단강 도하 어떤 얘기죠? 요단강을 건너는 거죠. 근데 이 요단강 도하는 홍해 도하하고 의미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는 두 번 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할 때에 출애굽 1세대 애굽에서 나온 당사자들입니다. 이것을 출애굽 1세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600만 명 정도 될 텐데 그들이 광야 40년 여정 중에 모두 다 죽어나갔습니다. 애유는 있죠. 누구죠? 여호수아하고 갈렙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어요. 이들은 애굽에서 나온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험도 없겠습니까? 홍해를 건넌 경험도 없는 거죠. 아무튼 이 출애굽 2세대가 등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체험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요단강 도하에 사건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목사님, 이런 의미에서 요단강 도하고 홍해 도하는 의미가 같은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입니까, 목사님? 네,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4장 23절 여호수아입니다. 4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아멘. 요단물을 너희로 건너가게 하신 것은 곧 무엇과 같다? 홍해를 말리고 건너가게 하심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단강 도하는 곧 뭐예요? 홍해 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요단강 도하, 홍해 도하 이렇게 물 건너가는 것을 합니까? 라고 말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이 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간 의미가 뭔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간 의미가 뭔가를 얘기를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니까 잘 맞추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을 뭐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바다 건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 건넜다. 근데 이것은 바다에서 무엇을 받은 것이다?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세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세상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믿는 종교 생활하겠습니까? 이런 의미로서 세례를 받는 거죠. 세례하고 뭐하고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세례하고 뭐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결혼식. 결혼식인 거예요. 이제 세상 백성, 즉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뭐 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다고요?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뭐 한 거예요? 맹세한 거다고요. 그런 예식을 한 거다고요. 홍해 도하가 그런 의미예요. 목표가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어디를 목표로 하죠? 가나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거의 다 왔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민수기 13장 14장 보면은 정탐꾼을 보내요. 12정탐꾼을.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말고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하는가 할 때에 그 땅의 거주민은 매우 강합니다.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큽니다. 특별히 아낙 자손들, 네피림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도 메뚜기 같이 보여졌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뭐요? 이건 뭐 뻔짭니다. 메뚜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 땅은 사람을 죽이는 땅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여호와께서 주신 땅으로 가자 했는데 도무지 다수가 백성들이 그 반응 10명의 정탐꾼 보고를 듣고 낙심하고 막 눈물 콧물 쏟고 이제 우리 큰일 났네, 여기서 다 죽겠네 하고 울고 불고 하죠. 심지어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너희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까지 인도했다. 차라리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좋았을 뻔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이 우리 죽이는 것은 괜찮은데 우리 새끼들까지 다 잡아가서 노예로 삼을 것이다. 그럴 바에는 한 장관을 세우고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홍해를 건너는 것은 뭐였어요? 애굽 백성으로 살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겠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다 라고 서약한 것이었어요. 근데 민수기 13장 14장에서는 그걸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뒤엎어버린 거예요. 뒤엎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월이 지났지만 뭐 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요단강 도하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1세대는 죽었어요. 그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40년 광야 뺑뺑이 돌면서 다 죽어나갔습니다. 근데 2세대들은 홍해를 건넌 적도 없고, 그래서 결혼식은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시딤을 떠나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요단강을 건너려면은 시딤을 떠나야 하는데, 시딤은 어떤 곳인가 할 때에 민수기 25장 보니까요, 모압 왕 발락의 유혹으로 이스라엘의 약점을 알아가지고요, 모압 왕 발락이 유혹을 합니다. 누가 가르쳐줬을까요? 발람 선지자가 가르쳐줬어요. 발람 선지자가 못 받고 돈 받고 발락의
약점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음행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발락이 그의 말을 잘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수많이 죽어 나가죠. 비느하스가 없었으면 더 큰일 날 뻔했는데 비느하스가 나타나서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시딤이 어떤 곳인가를 알 수가 있지요. 세상에 축소판이구나. 음행이 있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버리고 우상 숭배가 넘쳐나는 것, 세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대로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세상을 끊어야 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6절 선언한데 읽어봅시다.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세상에 있는 그 뿌리가 뭐냐 이거야. 세상 정신의 뿌리가 뭐냐? 뭐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육신의 정욕. 이건 뭐예요? 탐심. 그래서 세상 것 가지고 아우 나 이제 충분해요 하는 사람 없어요. 세상 것은 소금물과 같아가지고요 더 그래 더 이게 뭐예요? 세상 정신입니다. 세상 정신의 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눈에 보이는 것이 주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최고로 생각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내면이 어찌고 그 다음에 마음이 어찌고 나는 착해요 그런 것은 인기 하나도 없어요. 몸매가 쭉쭉 빵빵해야 되고 그게 뭐예요? 세상 정신이에요. 세상은 원래 그런 뭐예요? 정신 세계입니다. 그런 세계예요. 그런 세계. 네. 눈에 보이는 것만 귀하게 여기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것만 최고로 높이 평가해요. 그래서 책 한 권도 안 읽으면서 뭐예요? 성형수술하고 다이어트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말한 다이어트는 돈 들여서 하는 다이어트예요. 살 빼는 다이어트 정도가 아니라 수술하는 완전히 뭐예요? 변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했죠.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건 뭐예요? 이 세상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음 세상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늙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죽을 준비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걸어요. 이게 뭐예요? 세상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얘기한 것처럼 엄마 뱃속에서 10달, 이 세상에서 100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데.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천국 가서 어떻게 살 거인가를 생각을 하고, 할렐루야, 천국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못해. 뭐 때문에? 세상 정신 때문에. 세상 정신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끊어내야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그게 뭐예요? 십자가하고 나를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는데 할렐루야. 그러면서 새롭게 사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앞길 그 선두에 서가지고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셨죠. 우리도 그래야 되죠.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세상에 미련이 없어야 됩니다. 세상에 미련이 남았다. 나는 그래도 놈들처럼은 살고 싶어요, 목사님. 큰 부자는 아니어도 68평 아파트에서 살고 싶고요. 좋은 자동차는 아니어도요, 그랜저 정도는 타고 싶고요. 그게 다 뭐예요? 탐심입니다.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천국 가면 더 안 해도 그냥 뭐요? 너무 만족스럽고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아이고 속았네가 아니라 내실도 뭐예요? 알찬 것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아멘. 모든 좋은 것들이 영원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았어요. 아멘. 이게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건희 회장님이 아들 위해서 쓸 거 준비 안 했을 것 같아요? 다 쓸 거 준비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건희 회장 정도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뭔 걱정을 해. 집에 가면 다 있는데 집에 가면 다 있는데 네? 집 밖에 외딴 곳에 먼 나라에 와가지고 놈들 먹는 거 돈가스가 맛있다. 맛있게 보인다. 내가 신분이 뭔데 하나님 나라 왕자고 하나님 나라 공주인데 정신 차려야죠. 할렐루야.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언약궤 뒤를 따라야 합니다. 언약궤 뒤를 따라야 돼요. 2절, 3절 보겠습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정으로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너희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네,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있는 곳을 떠나서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 뒤를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어디로 가죠? 산으로 갑니까? 들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요단강으로 가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물속에 빠지라라고 하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언약궤 뒤를 따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믿음을 보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을 보이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언약궤는요 2개로 구분될 수 있어요. 하나는 법궤, 또 하나는 속죄소로 구분될 수 있어요. 법궤는 괴짝 같은 괴짝, 상자 같은 생겼어요. 거기에 상자니까 괴짝이니까 들어있는 내용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써준 십계명 돌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잘 가르쳐주는 증거물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35장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금송아지 섬겨요. 하나님은 모세 불러가지고 성막 설계도 이게 제시하고 하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신혼집 준비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신혼집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안 오니까 40일 됐는데 안 와버리는 거야. 산에 올라가서, 시내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못 견뎌가지고 모세 죽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신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신을 만들자. 아론 어떻게 할래? 귀걸이 목걸이 다 빼가지고 나이 가지고 오십시오. 그것 가지고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외쳐대는 거야. 그 막 구판 벌리고 막 야단을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써준 그 돌판 모세가 보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가지고 깨버렸어요. 그 돌판 얘기예요. 그 돌판. 돌판하면은 우리가 죄인이네. 하나님 뭐예요? 완전히 배신 때린 놈들이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증거물입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웠는데, 야, 모세하고 아론만 지도잖아.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면서 뭐예요? 시비 걸고 지도력을 뒤엎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답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야, 지팡이 하나씩 가져라고 그래. 내가 누구를 선택했는지 내가 확실히 보여줄게. 그래서 다른 지팡이는 뭐예요? 싹도 안 나고 꽃도 안 나왔는데 누구의 지팡이만? 아론의 지팡이만 꽃이 나오고 싹이 나오게 했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우리는 막 대드는 사람들이요. 지도력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세우신 사람도 막 떠받는 사람들이야. 그거 어쩔 수 없어. 그런 죄인이야. 우리는 명확해. 그런 증거물이 있잖아. 그걸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실 때, 만나를 내려주실 때에,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은 주일날은 안 한다고 했거든요. 안식일날은 하나님 안 내려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믿고 안 나가야 하는데, 그날도 뭐 했어요? 거두로가 거두로. 하나님이 안 내려주신다고 했는데도,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안 내려주신다고 했는데도, 왜요? 그날은 뭐 하는 날이기 때문에? 제사하는 날. 우리식으로 한다면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예배하라고 수입 없게 하신다고 얘기했는데도, 그건 목사님이 하는 소리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출근했어요. 그게 뭐예요? 만나 항아리 사건입니다. 하나님 좋아했을까요? 대답 안 하네. 좋아했을 것 같아요? 진노했어요, 진노. 그래서 이 세 가지 돌판, 지팡이, 만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확한 죄인이다. 이걸 뭐예요? 증거하는 증거물들입니다. 자, 하나님이 있고 죄인이 있어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진노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인 그 증거물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속죄소 뚜껑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속죄소 뚜껑. 속죄소 뚜껑. 속죄소 뚜껑 할 때 그 속죄라고 하는 말은 덮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거기에 속죄소 뚜껑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서 죄를 덮는 것.
이걸 뭐라고 해요? 제사 그러는 거예요. 제사. 근데 그 속죄소 뚜껑의 피는 짐승의 피로 뿌려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가 뿌려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엇을 따르라? 언약궤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할 때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너의 모든 죄를 덮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앞서 간다. 나를 따르라. 이걸 믿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할 때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누가복음 17장 12절로 14절 손한데 읽어봅시다. 나병 환자 10명이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나병 환자 몇 명이 10명이 예수님께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나병 환자라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외쳤어요. 선생님,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 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아니 먼저 우리를 고쳐주어야 우리가 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나았으니까 이제 우리 검사 제대로 하셔서 일상생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들을 뭐요? 먼저 고쳐준 다음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제사장들이, 나병 환자들이 그냥 예수님 그냥 말씀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근데요, 나병인데 그대로 제사장들에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을 어겼다, 너네들이 감히 나를 부정하게 했다 해가지고 혼쭐 날 거예요. 혼쭐 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가야지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그들이 다 깨끗함을 받았더라. 아멘. 이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의 능력. 믿음을 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죄소 뒤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뭐예요? 속죄소 뒤를 못 따라가요. 그러면은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아요. 요단강은 건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로마서 10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들으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서 요단강에 갈라지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무엇에서 말미암았다? 말씀에서 말미암았다.
말씀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말씀 중요해요. 근데 말씀 제껴놓고 기도만 하잖아요. 그러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예수님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귀신 뒤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뒤를 따라간다고 생각하는데 귀신이 뭐예요? 둔갑해. 예수님 모양으로.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 봅시다. 성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5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결은 신발을 벗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여호수아 5장 15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군대 제장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거룩한 것, 성결 뭐예요? 신을 벗는 것. 신을 벗는 거. 이게 뭐예요? 성결이고 이게 거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만 신을 벗은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3장 5절 보니까 모세도 신을 벗었습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그러면 신을 벗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결은, 거룩은 무엇이고 신을 벗는 것이고. 그러면 신을 벗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종들은 신발을 안 신었어요. 누가 신었어요? 주인이 신었어요. 왕이 신을 신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걸 명확히 하는 거예요. 이걸 명확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거. 이게 뭐다? 신을 벗는 것이다. 우리 소련에서 로드십 얘기했어요. 로드십이 리더십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똑같은 거예요. 주재권이 뭐예요? 로드십입니다.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나로 살지 않고 이제 예수님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 이게 로드십이다. 주재권이다. 신을 벗는 것의 의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의 뭐예요? 영도자예요. 근데 여호수아 5장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찾아와요. 깜짝 놀라가지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여호수아가 물어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에게도 속하지 않고 네 원수에게도 속하지 않았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의 영도자 집안 모세가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신을 벗었어요. 내가 아무리 배움이 많고 뭐 대단한 사람이고 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돼요? 신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 이걸 명확히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할 때에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기적을 경험하고 큰 일을 해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유인이다 대인이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놓아버리면, 그래서 나로 살아가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면 빵점이에요. 목사님, 그런 사람이 있나요? 네,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제 눈으로 볼 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여기서 그런 누구겠어요? 예수님입니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누구예요? 예수님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세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많이 해가지고 금도 얻었어요. 명예도 얻었어요. 권세도 쥐었어요. 그런데 예수로 살지 않아 버리면, 예수를 놓아버리면 잠시 잠깐에 즐거웠다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뭐요? 영 아니에요. 뭐가 지혜요? 뭐가 지혜요? 뭐가 지혜냐고. 뭐가 지혜냐.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무엇을 잡았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분명히 하고 뒤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